할렐루야. 네, 참조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구정설인데요. 2024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계시기를, 충만히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면요, 교회들도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새로운 신앙의 목표, 신앙의 표를 내걸죠. 대부분 그 내용은요, 새롭게 변화된 삶, 또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삶을 함께 살아보자, 이런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목회자의 간절함이 그 안에 배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고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함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마음도 가득하겠죠. 여튼 매해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 새롭게 성숙하는 것들을 꿈꾸고 표어로 내세우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변화되는 게, 성숙하는 게 쉽지 않은가 보다, 이런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자답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텐데, 이렇게 변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력상으로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변화주일, 변모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주현의 기간이 오늘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14일부터요, 사순절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런 교회력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지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어떤 태도와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이 교회력의 변화의 내용,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복음서 말씀입니다. 복음서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날 주님을 따라서 산에 올랐던 제자가 셋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랐다가 비처럼 광채에 둘러싸이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뒤따르면서 놀라운 일들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 놀라운 일들, 신기한 일들,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엄청난 일들 보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산에 올라서 변화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한 이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지 않는, 자신들처럼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산 위에 오르셨다가 지금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에 관한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마 우리들 안에서도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마음에 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변화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만큼 삶에서 어떤 놀라운 징표나 표징 같은 거 경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두 번째는 나 자신도 예수님처럼 변화된 존재 되고 그럴 만큼 변화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을 아마 마음에 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갈망은 일독서 본문으로 읽었던 열왕기하 말씀, 그 말씀 구약 본문을 읽을 때도 똑같이 또 작동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런 별명으로 불리웠던 아주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오늘 그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같은 외세의 위협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건져낼 만큼 능력자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엘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런 부르심이었지만 오늘의 부르심은 좀 다릅니다. 오늘의 부르심은 너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이 다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제 그를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엘리야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쉽다고, 내가 더 할 일이 남아있다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버티거나 늑장 부리지 않고 평생토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 최후의 부르심 앞에서도 오늘 그는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전화를 할 때 이 부르심 앞에서 늘 혼자였는데 오늘은 그의 곁을 지키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여정이 얼마 가지 않아서 끝이 납니다. 요단을 건너 요단강 맞은편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그 둘은 이제 갈라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간절히 바래도 엘리사의 동행은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넜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강을 이제 건넜다라는 것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 죽음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아무리 보내기 싫어도, 아무리 가기 싫어도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따라갈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는 길. 이제부터는 엘리야 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 기자는 이렇게 강을 건넜다, 그리고 엘리야가 떠났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이야기에 한 토막을 또 덧붙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불병거와 불말이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뭘 타고 올라갔죠? 다시 읽어보세요.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들려졌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찬송가를 너무 열심히 부르신 탓이에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병거 타고 하늘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았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들려졌습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이 불병거, 불말 탈 수 있습니까? 없죠. 앞서도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 이게 엘리야의 별명이었어요. 불병거와 불말이 뜻하는 것은요, 이제 엘리야의 죽음은, 이 영웅 엘리야의 죽음은, 능력의 종 엘리야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불병거와 불말이 등장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서 말씀해 보면 산 위에 올라서 광채에 휩싸였던 예수님처럼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거가 다 불타는 병거가 있고 말이 막 오는데 불타고 있는 말, 그런 거 실제로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자,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본문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떤 사건, 어떤 모습이 눈에 잔상으로 깊게 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서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엘리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 본문을 장세하게 정말 환상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는 제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도 이제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 주변의 열광 속에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환란 속에, 시대의 격변한 시대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만큼, 아니 그보다 더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물론 엘리사는 이렇게 스승인 엘리야에게 간절하게 자기의 손을 말한 그대로 정말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믿음을 좀 가져라. 혹은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 되자.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거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의 이 소망이 있죠. 지금 엘리야에게 바랬던 이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구했던 이 소망은요, 더 큰 능력을 받아야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엘리사의 바람은 사실은 민족의 지도자를 잃고 열강의 위협에 내동댕에 치던, 그걸 헤쳐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였어요. 이 종을 데려가셨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엘리야를 데려가시면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엘리야만큼은 적어도 되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런 간구였죠. 결국 스승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고 싶다고 했던 그의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빈자리를 충분히 메꿀 만큼 능력의 선지자가 됐다라는 거죠. 능력이 없던 그가 이제는 민족의 내일을 밝히 비춰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내줄 수 있는 선지자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엘리사의 바람이나 엘리사의 간절함이나 엘리사의 믿음이나 엘리사의 개인적인 자질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구했으니까 능력을 입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되나요? 그는 구했을 뿐입니다. 그를 변화로 이끌었던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영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빛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서신서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도 변화된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제자들, 사도 바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들, 운명이 뒤바뀌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운명이 뒤바뀐 사람들, 바로 저희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서일과 본문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변화된 사람들 모두 이 면면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자질이 있는 사람이라 능력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부어지면 변화되더라.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더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부어지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말씀을 배타적인, 주권적인, 전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2024년 구정 설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주일 아침,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변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국교회만큼 이 변화, 성숙함, 이 갈망하는 교회들은 없을 거라고 전 자부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말과 행실, 인격, 품성,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모습이 변화될 것을 요구합니다. 성도들 역시 예수 믿는 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죠.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얻거나 산 위에 오늘 올랐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일어났던 그런 갈망을, 그런 경험들을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경험을 좀 하면, 그런 어떤 사건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오늘 복음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산 위에 있었던 그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주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던 그 사건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고백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망각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산 위의 사건을 경험해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주연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읽게 된 이 변화선 사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실감한 사람들에게만 산 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예수님이 변모되신 사건,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구나라고 하는 이 실체가 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경험한 예수님 잘 믿겠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이들에게만 이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비록 여러분 비틀거리는 수준이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 믿었던 거 아닙니다. 인생을 걸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서툴고 비겁하고 비굴했던 제자들이 사도로서 늠름한 모습으로 이 송두리째 변화됐던 건요. 변화산 위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이후였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스스로를 변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난 아직도 변화될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답변하시냐에 따라서 현재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답변하는 내용과 달리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아직도 멀었어. 나는 아직도 많이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돌아보아도 도대체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누군가에게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뀐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근거가 보이질 않아서. 그렇게 말할 만한 자신이 없을 만큼 타성에 빠져 있고 늘 똑같고 늘 손가락질 받고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어렵고 왜 이렇게 성숙은 더디기만 할까요? 이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탓입니다.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도덕이나 윤리, 심리학, 교훈 이런 거 다루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하나님 없이 죽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젠 살았다. 나는 이제 살게 됐다. 이 복음.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소식에 동참하는 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이 되었을 때 저기 두메산골 어디쯤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망한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눈치 보고 살고. 근데 그들에게 소식이 들리는 거죠. 일본이 망했다. 우리가 해방됐다. 그 소식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 실감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생명의 실체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실 그날에, 그 종말의 날에 완전히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하셔야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내 사건으로, 나의 구원으로 경험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고, 이 믿음이 있기 전과 믿음 이후에 우리는 결코 같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감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이전에 여러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다라는 말은 죽어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더뎌 보여도 날마다 그리고 언제나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들어왔고 오늘도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다는 거죠.
물론 여전히 변화산에 올라야겠다거나 그래서 우리 함께 산 위에 오르자 또는 변화산의 이름을 본따서 기도회를 하거나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곳에 오르고 그런 사건, 표징과 증거들을 목격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사실 이 간절함은 불안과 조급함, 이렇게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욕망, 그런 것들일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떨쳐내지 못할까요? 왜 그런 사건을 봐야만 할까요?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가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교회되게 된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왜 지금도 이런 것들을 찾아서 목말라 할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산 위에서 일어났던 그날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그 산에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고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산 위에서 변화되신 주님과 그 곁에 나타났던 모세, 엘리야, 놀랍죠? 근데 그들을 목격했던 제자들이 첫 번째 보였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떠했습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9장 6절.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입니다. 뭐 했다고요? 겁에 질려 있대요. 단 한 번도 여러분 듣거나 보거나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무엇인가 어떤 사건인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일까요? 기쁨, 환희, 놀라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이게 되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면 우리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도 가만히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는 순간이 정말 온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직면하게 된다면요, 바람이나 소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때를 쓰는 건 불가능해질 겁니다. 하늘을 헤아리는 것도 우리 너무나 아득한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말문이 막힐 만큼 아찔해지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떤 경험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 산 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은 인간이 조작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여기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사건을 본 거예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말씀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을 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그가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직면하는 것은 이처럼 인간은 무능하구나. 나는 무익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난 절망이구나. 이걸 증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나의 부끄러움, 나의 심연의 이 처참함을 직면하거든요. 그런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볼 때 제일 처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감정은 경외감이에요. 산 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같이 계시는구나. 이 사건이었어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 뭔 말하는 겁니까?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음성이 들렸단 말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죠?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있던 이 변화실 마지막 끝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직진하실 겁니다.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 이제 걸어가셔야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태로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빛으로 광채로 비추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같이 계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딜 가시더라도 십자가 끝까지 달려가시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얻고 이스라엘 능력의 종이 됐습니다. 그가 능력을 힘입게 된 것은 제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스승 엘리사 곁에서 엘리사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오늘 서신서인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빛이 비추어라 라고 하시던 하나님, 그 한 말씀 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자신은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저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선동하는 세상, 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의 강요를 밀어내고 진정한 변화, 생명을 얻는 참된 변화, 마음의 만족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고 그 일을 증언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변화할 수 있는가?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죽음의 위협에서도 평화를 일궈낼 수 있는가?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전전긍긍하고 방황하는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분, 그분 곁에만 있으면 빛으로 물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바꿔내실 수 있는 분께로 돌이키시면 됩니다. 어둠을 밝히려고 애쓰는 것 그만두십시오. 빛을 향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될 필요는 없어요. 빛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을 비추시면 우린 빛으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싸우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면 됩니다.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시는 거 아닙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런 주님 곁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외치게 될 겁니다. 아, 나는 이제 살았다. 이게 하나님 경험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있었다. 눈앞에 놀라운 일이 펼쳐졌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초막셋을 짓고 살겠다고 사도 베드로가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만큼 두려웠답니다. 자기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르지 말을 뱉을 만큼 너무 압도적인 사건에 두려움에 휘둘려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득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고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전에 모세도 보였고 엘리야에도 보였고 엄청난 구름도 보이고 놀라운 사건에 휩싸여 있었는데 어느새 예수님과 자신들만 덩그러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산 위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 이런 절대적이고 신비로운 사건들, 이런 경험들이 언제나 한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현실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분주하고요. 막막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이런 놀라움, 경이로움을 유지하며 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를 받고 은혜에 감동하고 은혜 눈물도 흘리고 감격해도 일상의 모든 사건을 은혜로 삼고 또 그렇게 실감하고 은혜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는 것 우리 일상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슴 벅차올랐지만 일상에서는 외롭고 일상에서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나도 언제쯤이면 제자들처럼 저런 산 위의 경험을 하게 될까? 어떻게 해야 나도 엘리사처럼 영감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한순간에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갈 뿐입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산 위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산 아래 제자들의 삶으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런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오늘 산 아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날 그 산에서 있었던 그 제자들의 경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일을 내 이야기로 나에게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 사건으로 공유하면서 산 아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살아내야만 하는 거칠고 투박한 그런 현실을 생생하게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최선이죠. 초월적인 산 위의 일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을 우리의 일상과 현실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일. 그 일에 우리가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주님. 여러분이 산 위에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건 누굽니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그곳엔 주님도 같이 계셨습니다. 다 사라졌지만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셨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떠났고 환상도 떠나고 신비로운 일들도 다 사라졌지만 그곳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주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막막함으로 덮여있는 삶에 어둠이 너무나 짙은 것 같은 인생의 자리에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말씀과 교회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의 세상을 향한 증언입니다.